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깨닫고 깨닫지 못함과 꿈을 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하나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좋은 인연입니다. 말에 법문을 할 종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갖다 내한테 지금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닫는 것이 꿈을 깨어난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 꿈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하나의 그 법문거리를 잘 물어줬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좋은 인연입니다. 법을 물을 때 여러분이 사전에 찾는 것은 묻지 마. 그 요즘에 뭐 인터넷에도 너무 잘 나와 있더만 그런 걸 갖다 그런 것은 이제 뭐 걸쟁이들이나 이제 그 사전에 찾아볼 수 있으면 여러분 사전에 그냥 어느 개념을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되고 이제 그걸 물을 때는 이 묻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내가 다 차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행로에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 가다가 그 길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로 그 옆에 지나가는 그 마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할머니 요 이장네 집에 옛날에는 구장이라 그랬어. 구장네 집에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훤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저리 가서 저리 가서 그게 빨간 대문 집이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냐면 그 집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다 안단 말이야. 뻔히 다 안다고. 그 마을이라는 것이 뭐냐? 너무 작게 하지 말아요. 내가 목소리가 작게 하면 자꾸 커져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그 이제 그 마을은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그 살던 할머니가 너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잖아. 그러면 그 도인은 깨닫는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모를 때는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빨라. 가장 빠른데 이제 여러분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행로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그 안내자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안내자가 그게 스승이야. 안내자가 스승이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서 정진을 하는 것이 정진하는 것은 내 본 바탕 고향에 가는 것이나 같은 것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물어서 자꾸 물어 가는 것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란 말이야. 뭐 경을 공부를 하건 안 그러면 선을 공부를 하건 간에 내가 행로에 나섰다 그러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길을 지금 안 가고 있거나 지금 그 수행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야. 왜냐면 안 가고 있으면 어디로 갈지 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는 자기가 다 알고 있거나 그 나무 동네 가서 나무 집에 그 어디 집 번지가 얼마나 그것도 알기 어렵거든. 근데 아직 안 가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집 찾기 어렵잖아. 근데 안 그러면 이제 안 문다는 것은 모르고 내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건 자기 멋대로 하고서 자기가 이게 참 좋아요 하고 있는 건 대다수가
참 좋아요는 자기 습하고 연결돼서 자기 업을 확장시키는 일이 대부분 되어 있거든. 대부분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하는 것은 대다수 정진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선방에서 전부 다 조실 스님들이 너는 그 선방에 한 50명 그 승객들이 그 정진을 하면 그게 아침밥 드시고 나서 보통 보통 하루 종일 누구 오라 그래서 또 이제 또 신랑하고 물어보고 또 물을 때 그 제자가 일부러 묻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있고 또 스승이 오라 그래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게 이제 사사상승이 되는 거거든. 스승과 제자가 이제 서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맥혀서 혼자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것은 길 찾아가다가 길도 모르면서 요 길이 큰 길이니까 가면 빠르겠네 하고 가버리면 빠꾸에서 오기가 더 힘들어. 그럼 나중에 아예 쭉 들어가 버리면 에이 끝까지 한번 가보자 길이란 게 통해 있겠지 하고 가다가 엉뚱한 데 가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물어서 가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것은 나로서 끝내라 그랬어. 나는 스승이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것은 나로서 끝내도록 해라. 그래서 항상 그 스승과 제자가 그 서로 스승을 가르치고 정진을 시키고 제자가 그게 따라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인들이 많이 나왔어.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인도에서도 큰 도인들이 뭐 수두룩하게 나왔고 뭐 티벳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큰 스승들이 들어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왔고 남방 쪽에서도 많이 나왔어. 그런 스승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는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돼야 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반연하는 마음으로 설법을 들으면 내 설법도 또한 반연일 뿐이다.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도 자꾸 이제 제자들이 발심을 해서 공부를 생각으로 이렇게 들으면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공부길을 열어놓은 거거든. 그게. 공부길을 열어놓은 것이라서 전부 다 그게 부처님 말씀 자체가 자꾸 공부길로 들어가는 권선이 된단 말이야. 자꾸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글들을 갖다 경전을 읽는데도 그걸 자꾸 본인의 그 아르마리를 위해서 본인의 지식을 위해서 자꾸 읽거나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읽어도 발심이 안 돼. 발심이 안 되고 공부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몇십 년을 갖다 절에 다니거나 몇십 년을 갖다 경공부를 했더라도 발심이 안 돼가지고 전혀 자기의 알을 갖다가 죽이지 못하고 진짜 정진을 갖다가 참 정진을 갖다가 하지를 못하고 그냥 맨날 머리로만 헤아리다가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다가 죽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 형식상으로 이제 불교라는 형식을 갖고서 살거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의 말씀을 갖다 내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서 내가 마음을 발심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서 부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전부 다 내가 인연이 돼서 자꾸 공부길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맨날 해도 개등에 소금 먹게. 개등에 소금 먹게 안 된단 말이야.
또한 지극한 경지에 이런 사람은 꿈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있다 없다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다. 요 얘기가 사실은 이 대종고 스님이 더 이상 뭐 말을 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상의 말의 표현이 이제 안 돼. 이 이상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꿈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꿈을 안 꾼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예? 내가 꿈을 안 꾸고 있다 그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있다 없다에, 그러니까 꿈이 없다 그러니까 꿈이 없다라는 것을 꿈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꿈을 안 꾼다 그러니까 꿈이 없다 이렇게 봐버리잖아. 이걸 그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꿈이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왜? 도인을 또 꿈다 꿔. 꿈다 꾼단 말이야. 아이고 꿈도 없이 잘 잤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이고 내가 어쩌니 꿈도 안 꾸고 다 잤네. 그래. 꿈 300개 이상 꿨어. 하루 저녁에 300개 이상 다 꿔. 그러면 꿈이라는 것은 정말 꿨다가 내가 지금 꿨잖아. 꿨는데 한 5분만 지나가면, 자는데 5분만 지나가면 앞에 싹 지워져 버려. 내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가 너무 정확한 것이, 지금 내 과학에서도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 과학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왜냐면 내가 작동을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산에 산토끼나 노루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부엉이도 내가 반은 자고 반은 안 자. 고라니도 반은 자고 반은 안 자. 그러면 고라니가 잘 때 목을 착 집어넣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고개 들고 자. 고라니 자는 거 봤어요? 야생에서 잘 때는 고개 들고 자. 그러면 한쪽 뇌는 이게 내가 안 자거든. 한쪽 뇌는 자고 있고. 왜 그러냐? 야생에서 갑자기 뭐가 잡아먹으려고 덮치면 도망을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양쪽 뇌가 다 자고 있다가 그냥 잡혀 먹어. 이거 잠 좀 깨고 세수고 가려고 그러면 잡혀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안 잔 뇌로 도망을 가는 거야. 가면서 이쪽 뇌가 깨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렇거든. 사람도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야. 오랜 시간 전에는. 근데 사람도 자면, 그래서 잠자리를 편하게 하고 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양쪽 뇌가 다 자는 것 같아. 그런데 안 자는 데가 있잖아. 이 심장이나 이런 것을, 장이나 이런 것을 움직이는 이 전체 순환의 자율적인 이 부분은, 본능적인 부분은 이게 안 잔단 말이야, 이게. 자버리면 심장이 다 그냥 수독돼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일 경우에는 부처님이건 뭐건 간에 꿈 꿔. 근데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 말이요. 꿈에 여러분 뭐 보이잖아요, 그죠? 꿈을 꿨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내가 깨 있을 때 이때 내 업이 그대로 연결돼서 꾸어지는 꿈이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 네? 그러니까 부처님, 도인들이 꿈이 없다라는 것은 꿈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다. 이 이상 표현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지금 깨 있는 이 상태하고
이 꿈꾼 거하고 그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야, 그냥. 그게 그 서산 스님이 그런 시를 갖다가 한번 쓴 적이 있어. 그 서산 스님 시집도 참 그 재밌는 시가 많아. 그래서 어떤 집에 이제 옛날에는 그 호텔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이제 원 그래가지고 무슨 원, 이 원자가 붙은 것은 그 문경세제에 무슨 원이 있었다 그러면 스님들이 거기에 여관을 해놓고 오고 가는 객들을 위해서 방을 이렇게 빌려주는 그 역할을 했어. 보시를 해주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없는 데가 많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자느냐면 사실은 그 객사에 가서 자야 돼. 관공서야. 관공서가 그건 숙소야. 여기도 객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관공서, 옛날에 여수에 어떤 옛날 선비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자느냐면 그 진난간 옆에 객사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옆에 자는 방들이 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이 거기 이제 어떤 양반집에 가서 하루 그 객실에 가서 하루 쉬었어. 근데 이제 어떤 양반하고 같이 쉬었어. 저녁에 이제 밥을 잘 얻어먹고 이제 저녁에 거기서 하루 종일 자고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려고 나가는데 그 객이 그러더라는 거야. 어쩌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밥값을 하고 가야 되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말로라도 하고 가야 돼. 꿈을 꿨는데 이 집에 뒤에 용이 하늘을 솟구쳐 오르고 이 집에 참 앞으로 크게 뭐 꿈을 꿨는지 약간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기분 좋게 해주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수산 스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서서 이제 뭐 있다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본 것을 그 시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시의 이름이 몽중사야. 꿈 가운데 노래라는 뜻이야. 몽중사. 객이 어쩌녁에 꿈꾼 것을 주인에게 말하노라 하는구나. 지양반이 어쩌녁에 꿈꾼 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바라볼 때는 뭐냐면 어쩌녁에 꿈꾸는 얘기하는 저 선비가 꿈 속에서 또 꿈 얘기하는구나. 지금 네가 서서 말하고 있는 그것도 꿈인데 어쩌녁에 꿈 얘기를 기억고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지금 인사 주고받는 것도 꿈이죠. 그죠? 그러니까 꿈인데 꿈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실 힐났는 거라. 그건 뭐라 그래야 되겠어? 그냥 그 꿈과 이 꿈과 같은 꿈이니까 잘 먹고 갑니다. 그러면 되지. 응? 아이고 어쩌녁에 꿈에 용이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 꿈이고 네가 지금 얘기하고 니도 이놈아 꿈이고 나도 지금 그 꿈속에서 니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꿈속에서 서로 만났다. 이제 이 양반을 이 생에는 다시는 그 집주인을 못 만날 거 아니야. 꿈 한 번 꾼 거야. 그래 참 꿈속에서 꿈 얘기를 갖다 하고 있구나. 몽중사라는 시가 이제 그런 시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꿈이나 그게 꿈에 해몽하지 마시오. 에? 그냥 여러분 마음이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꿈속에서도 아직 이게 안 죽었죠. 그죠? 그 내 작용이야.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여러분도 지금 내 작용이고 꿈속 얘기지. 그래서 꿈과 꿈 아닌 것이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니야. 그 내가 이걸 하나 예를 든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 듣고 앉아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저런 얘기구나, 아마 그렇구만 하고 집에 가서 딴 생각하는 거나 다 같은 놈이 했죠. 여기서 있는 놈이 딴 놈이고, 저 가서 그 집에 가서 있는 놈이 또 딴 놈이요? 근데 우리는 딴 놈으로 생각하다고. 절에 갈 때는 그렇게 와. 집에 가서 퍽 퍼져버려, 그냥. 그 맨날 우리는 이원적으로 살아. 내 입장이 어쩌고 저쩌고. 내 입장이 어쩌고 저쩌고. 강의원 말이요. 여수의 지도자들은 왜 그래? 돌머리들만 있어? 아니, 저기 뭐 800조고, 900조고, 1000조고, 2000조고 막 한다는데, 나 아무리 지나다보다 여수에, 아니, 나중에 그 경상남도 하동처럼 되게 생겼다니까? 지금 70년 만에 온 기회인데, 여기에 있는 그 지도자라는 놈들이 뭘 하나 끌고 온 게 한 개도 없어. 짜자매, 그냥. 소부장 끌고 온다 그러지만 여기에 장치 산업도 되지도 않고, 장비 산업도 안 되고, 기반이 없잖아. 장비 쪽은 창원이나 저쪽이 되지 안 된단 말이야. 또 여기 반도체 여기는 이제 원료 생산만 하니까, 석유화학 원료 생산하니까 그걸 갖다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그럼 석유화학을 전환해서 석유화학을 완전 전환할 수는 없지만도 에틸렌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그 부품들을 갖다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근데 실제 이제 강주 쪽에 공항에 그쪽 부지에서 선다는 것은 전부 다 그거는 부품 찍어내는 데거든. 찍어내는 데야, 그거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품을 갖다 석유화학공단에서 만드는 게 가능할까, 난 이제 그 생각이 들어. 그 대비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그쪽 사람들 뭐 LG나 뭐 GS 칼텍스나 뭘 투자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찍어주라고 헛소리만 잔뜩 하고 나서 무슨 소리 하는지 나. 그러다 보니까 뭐 우주항공 분야는 전부 다 사천 저쪽에서 항공 분야 그쪽으로 다 가고, 창원 기계공단 그쪽으로 다 가고, 응? 딱 빼놓은 데만 여수 순천이야. 잘났다 그래. 제발 납반다기 내놓고 그냥 맨날 당선했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아니, 고물상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네? 고물상 부자 될 때는 전쟁 났을 때야. 포탄도 많이 나오고, 부서져가지고 철근도 많이 처리되고, 고물 되는 게 꽉 찼잖아. 전부 다 전쟁터에서 부서지는 것은 전부 다 고물이야.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냥 수천조를 갖다 4,300조인가 얼마를 투자하는데, 그 여수 동북권에 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투자되는지 똥물뱅이 찾다가 나 오늘 떡볶이 익을 뻔했다니까. 떡볶이 똥물뱅이가 한 개도 없어. 예. 그런 나중에 이제 하동이 경상남도요. 하동, 거창, 그쪽으로요. 그거는 그냥, 그것도 경상도인데도 전라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맨날 그냥 제천만 건져 먹고 살아.
하더니 아무것도 없어. 제척 건져먹고 차하고. 하동 거기는 박갱이 때문에 조금, 박갱이하고 벚꽃 때문에 조금 먹고 살았지. 뭐 공장이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난 참 이 잔치판에 가서 국수도 한 그릇 못 얻어 먹겠다. 그 생각이. 뭐 이몽룡이 같은 데 들어가든지 뭐 얼씨구 절씨구 들어가든지 좀 춤출 때 같이 춤이라도 춰서 거기서 뭐 하나라도 얻어가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 춤추는데 구경만 하고 앉았다가 국수도 한 그릇 못 얻어 먹고 내려온 것 같은데. 뭐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꿈을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여수에 27만 원 갖다 먹여 살릴 거고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켜. 그 꿈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도 꿈 얘기가 나왔지만 꿈을 그렇게 꾸고 꿈이 현실이 됐어.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이 그냥. 나는 나주나 이쪽이 그 단지가 될까. 나주로 하려고 그러면 토지 보상하고 다시 평탄 작업하고 물 끌어가고 시간이, 그 평탄 작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 그게. 보상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냥 공항을 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진짜 되네. 공항은 평탄 작업 다 돼 있잖아. 아스팔트 딱 깔아놨고. 그럼 그 공항 저쪽으로 뭐 한쪽으로 옮겨주면 그냥 되겠다 싶어. 참 진짜. 그렇다고 뭐 여수공항으로 오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자들은 여기도 꿈 얘기하잖아. 내가 꿈꾸고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 그 꿈이 현실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 꿈이 없으면 현실도 없어. 그냥 지 자리만 있을 뿐이지. 뭐 도 얘기하다 그것도 도지. 응.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둘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비전이라는 것은 꿈이거든.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라. 정치를 하는 거야. 불교도 그렇잖아. 성불이라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도량도 마련하고 책도 인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꿈하고 현실하고 뭐가 크게 다른 거야.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께서 황금북의 꿈을, 금고의 꿈을 꾼 것이나 상나라 고종이 꿈을 꾸고 부열신화를 얻은 것이나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을 올린 꿈을 꾼 것에 대해 꿈이다, 꿈 아니다 라는 분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금강명 최상승경이라는 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금고라고 안 해놓고, 금고라는 말은 이게 이제 중국에 와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황금 북그러냐 금고. 왜 그 절에 가면 징처럼 생긴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치면 둥둥 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그걸 금고라 그러거든. 그 금고는 부처님 당시 때는 금고가 없었거든.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름은 그 금고를 꿈에 봤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게 뭐냐면 그 묘당보살을 갖다 뵀다. 그러니까 봤다. 묘당보살을 꿈에 봤다 그 얘기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큰 보살을 갖다가 간세음보살을 꿈에 뵀다.
꿈에 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내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을 그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대승불교, 밀교 쪽에서는 관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살상을 그대로 관상을 하거든. 하기 때문에 꿈에서도 그 보살을 잘 챙겨내고 그 공부길로 들어가기가 훨씬 쉬운 거야, 그게. 쉬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묘당보살을 꿈에 뵌 것이나 또 뭐라 그러놨어? 상나라 때 그 고종이 꿈을 꾸는데 부열이란 신화를 갖다가 얻었다. 요 고사도 있단 말이야. 얻었고, 그 다음에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 재물을 올린 꿈을 꾼 것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했지만도 실제로 그 꿈과 지금 현실,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잠에서 꾼 것을 꿈이라 그러고, 요게 지금 현실 것을 갖다가 그냥 현실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꿈과 현실이 구분된 것 같지만도 그 두 개는 같은 것이다, 그 말. 같은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이 불자들은 성불이라는 꿈을 갖다 꾸고 살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것하고 그 성불이라는 거고 두 개가 구분되어져 가지고 분별되어져 나는 현실적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건 두 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다 그 말이죠. 선에서는 그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둘로 보질 않아요. 돌이켜 세간을 살펴보자면 마치 꿈속과 같다고 경전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전에는 세간을 갖다 아이고 꿈속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꿈 같다. 근데 이제 요것도 우리가 조금 그 설명을 내가 좀 해야 될 게, 보통 우리가 꿈이다 하는 거고 꿈과 같다라는 거고 다릅니다.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일체유의법이 여몽함포영 그러죠, 그죠? 여로 여전 그 여자가 붙었어. 같을 여자야. 같을 여자인데 그걸 같을 여자가 꿈과 비유하건대 꿈과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그건 비유한 화법이야. 꿈이 근데 꿈이다 그래 버리면 안 돼. 앞에서 이제 꿈과 이거 현실을 구분하지 그건 두 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경전에서 얘기할 때 그 여자가 붙어 있고 꿈과 같다는 얘기지. 이거 완전 꿈이다 이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요 얘기가 뭐 같다냐면 내가 오늘 하도 답답해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자꾸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무자하고 공하고 무를 갖다 자꾸 헷갈리는 거야.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자꾸 헷갈려서 헛소리라고 하잖아. 공하고 무하고는 글자도 다르거니와 안에 내용이 다르거든. 무는 없다는 얘기고 공은 있는데 안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을 정리를 할 때 비었다라는 얘기는 아니 뭐가 있어야 비울 거 아니 그죠? 이건 찬 거죠. 그냥 물이 찼죠. 이걸 비워버리면 물을 비워버리면 비었다. 그런 빈병할 때는 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에 실체만 없다 그 말이지. 영원성인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지. 영원성인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사람이 안에 뭐 아리아시까지 있고 뭐 막 정신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아리아식이나 정신 자체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영원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은 그대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럼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자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반야신경 얘기하는데 공을 얘기하면서 무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이 무화거든. 무화가 공이라고. 대성불교에서 무화를 더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공이란 말이야. 아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 무자성 안에 만약에 공성 비어있다 그러면 그럼 이 물병도 없는 건가? 비어있기 때문에 물병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비어있기 때문에 물병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성이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제 걷다가 헷갈리는 소리, 강사도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밑에 댓글 단 놈들도 전부 다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게 그럼 비어있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고. 안에 뭐가 있어야 윤회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영혼이라는 게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 생에도 있고 저 생에도 있고 이렇게 다음 생에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철학적인 모순이 가장 큰 부분이 영원성이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윤회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런 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미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 나가는데 아무런 이와 관계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고대 2600년, 2700년, 2800년 전도 이게 논쟁이 있었다고. 응? 브라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트만이 저 신으로부터 떨어져. 이건 영원한 거야. 영원한 브라만으로부터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뭐가 있냐면 영원한 브라만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은 영원치 않잖아요. 이게 영원하면 이게 뚜껑이 안 풀려야 돼. 그죠? 근데 영원한데 이렇게 풀었다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브라만들이 말을 못했어. 그래서 영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브라만천에서 일로 내려왔다. 공간적 이동이 됐잖아요. 그게 영원치 않은 거라. 시간적으로 벌써 이동이 돼버렸잖아. 공간적으로도 이동이 되고. 그럼 내려와서 부모 뱃속에 들어서 내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영원한 건데 내 몸이 이걸 감싸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 영원한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을 절대라 해버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게 하나 있어야 다음 세계도 윤회하느냐. 영원한 게 있으면 윤회가 더 안 돼. 더 설명이 안 돼. 모순이 되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한다는 얘기는 변하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잖아요. 마음이 만약에 불성이 영원히 안 변하는 것이라 그러면 요즘 하는 놈들이 불성이 영원히 안 변하는 것이 그게 안 변하는 것이면 수행을 왜 하느냐고. 그게 이제 안 변하는 불성이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브라만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또 하나의 야가 돼버린다. 그럼 이 몸도 윤회를 하는데 물질적 윤회야 이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어. 138억 년 전부터 빅뱅은 이래로 히그스 입자가 질량을
죽어서 사라진 뒤로 제일 처음 생긴 것이 수소란 말이야. H란 말이야. 지금 이 우주 속에 사실은 입자로서의 H는 가장 138억 년 전에 빅뱅한 이래로 약 10억 년 사이에 만들어진 입자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온도 조건이나 폭발 압력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생긴 헬륨이란 말이야. 헬륨이지. 그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 발생해서 200 몇 개야 전부 다 원소가. 100 몇 개? 118? 그 정도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우주에서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 그냥 압력, 무슨 열 이런 것에 의해서 폭발 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그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그 만들어진 입자가 진화해 오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 우리도 죽으면 그대로 다 입자들이 다 분해되어져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뀐다고 또. 우리 몸이었던 것이, 그죠? 우리 몸이었던 것이 소몸도 되고, 우리 몸이었던 것이, 나는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도 명상을 했어, 이 명상을. 왜, 어떻게 했냐면, 소먹이로 갔잖아? 소산에 꽃비 풀어가 던져놓고, 내과에 가서 가재 잡다가 가만히 앉아서, 바위 위에 앉아서 내과 물을 바라보면 물이 흘러가잖아. 흘러가는데도 따라가. 그러면 가다가 소가 먹으면 소가 되겠네? 뱀이 먹으면 뱀도 되겠다. 나무가 먹으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인데, 저 소나무가 먹으면 소나무도 되고, 응? 그 명상을 상당히 깊이 했더라고. 그죠? 그 물이라는 입자가 그럼 그대로, 물 그대로 되는 H2O란 말이야. 응?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그 변화를 연기 또는 윤회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한 것들 있잖아요. 계속 반복한 거. 제일 이 생에 와서 제일 많이 반복한 게 뭐겠어요?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이건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이 먹는 법을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아니 나는 제일 판다가 새끼를 하는데 아니 뭐 몇 주 만에 나가지고 요만한 게 있잖아요. 빨개 가지고 털도 안 되고 눈도 요만하니까 그 배꼽을 타고 올라와서 아무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털을 잡고 올라가지고 젖꼭지 물고 젖 먹는다고. 그게 누가 교육을 시켰어? 안 그러면 무슨 잡아서 그렇게 먹으라고 해줬어. 천상 중생도요, 아주 먹는 섭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먹느냐, 걔들은. 복을 그래도 뭐라 많이 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 콜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콜라를 사가지고, 따가지고, 뭐, 꼴꼴 마셔야 돼. 그리고 먹고 나면 오줌 싸야 되고 그러는데, 콜라 먹고 싶다. 그러면, 콜라 향기 오고 맛만 쏙 들어오면서 향식을 해. 그거는. 수라는 어떻게 하냐면, 먹는 것이, 그래, 수라 중생들은 가득 차려놓고 먹어. 우리 뷔페식 같지? 또, 아기는 어쩌냐면, 먹을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손발톱이 길어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혼대로 먹을 거면 찾아놔, 이렇게. 지옥은 어떻게 하냐? 그런 먹는 습 때문에, 복은 하나도 지은 게 없고,
먹는 습만 강해가지고 다니면서 돌멩이도 주워 먹고 그냥 그 화탕지옥은 얼마나 먹는 습이 강하고 배가 고팠던지 센 물을 국처럼 퍼마시다 배가 구멍이 난다는 거야. 그 먹는 습뿐만 아니라 그 습관이 우리 아레아식 속에 그 아레아식이라는 게 습관이 반복되어져서 그 다음에 많이 그런 습관이 뭐 잠자는 습관이지. 잠 안 재워놔 봐. 잠 안 재우면 죽이려고 그러지. 그 습들이 그걸 5가지를 추리는 게 오용락이야. 그걸 워낙 반복한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레아식 그래. 그 에너지 전달이 윤회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에너지 전달이 윤회야. 아마 이거는 요즘 실험기구 하도 발달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증명될 거예요. 이 유식하게 다 이게 나와 있다고. 내가 지금 요즘식으로 내가 설명해서 그렇지. 그걸 장식이라 그래. 그래서 아레아 연기론을 옛날 그 우리 스님들이 얘기할 때 레아 연기, 아레아 연기 또는 진여 연기, 이게 그래서 그걸 다음 생으로 전생한다. 그러니까 바뀐다 그 얘기지. 그것이 불변의 어떤 것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 그 요즘에 유래가 없다고 이 얘기하는 놈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브라만교가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게 없다라고 불교로 마치 브라만교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릿속이 일천해. 교학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는 옛날 2000년, 2500년 전에 다 논쟁해서 이미 다 얘기되어졌던 거란 말이야. 그런 걸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쥐가 다 뭘 다 해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 아레아식도 이름에서 아레아식인데 엎덩어리야. 그게 뱃속을 들어가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그냥 그대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이 우리 몸을 갖다가 탁탁 깨워. 세포로 깨워. 깨우고 끝나. 그 업은 그거로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실체가 없이 변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면 몸이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몸이 실체가 있는 것이 되어 있다가 슬쩍 몸이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바로 상태가 돼서 그 업장 덩어리가 뭐처럼 연결되느냐. 우리가 또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현실도 지금 꿈을 꾸는 것처럼 내일 모레 걸피로 자꾸 변화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아레아식도 꿈속처럼 존재를 해요. 이것도 꿈속이고 그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꿈속처럼 그러니까 지옥도 그 마음의 한 행로이고 육도윤회 전체가 꿈속 같은 마음의 작동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지어진 현상이란 말이에요. 에고 힘들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윤회하지 그 자꾸 이제 뭐 그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뭐
아가 있어야 윤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가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도 지금 살아있는 현실도 어저께 내가 오늘이냐면 어저께 나하고 오늘 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시간과 공간도 지금 벌써 달라져 버렸고 세포도 몇십만 개가 뭐 몇백만 개가 죽었다 살아났다 했을 것이고, 어저께 내가 오늘의 내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완전히 어저께 내가 완전히 똑같이 오늘과 똑같지는 않지만도 같은 부분이 또 이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의 나와 다음 생의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다음 생이 진옥이냐? 아니야. 그러면 전혀 아니냐? 많이 닮았어, 업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 전이해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윤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그거는 이미 용서보살 중론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이미 그런 문제가 불교는 해결이 다 됐단 말이야. 근데 공부들을 안 하고 하거나 또 한쪽 편협된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부처님께서 누가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 부처님께서는 공을 얘기한 적이 없다. 무슨 뭐 메시도 아닌데 뭐 공 얘기하냐고 내가. 공을 얘기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쓰신 용어는, 공이라는 말은 그 용어 자체가 한참 뒤에 나온 말이야. 그 부처님이 한참 뒤에 나온 말을 이따 쓰냐고. 부처님께서 쓰신 것은 무아야. 무아란 말이 공이란 말이야. 알겠죠? 12연기라는 말이 그냥 연기란 말이야.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뭐 부처님께서 그 아함경에서는 공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여기는 뭘 없어. 무아를 얘기하면 그게 공인데. 그건 중론을 보지도 않고 중론 첫머리에 딱 얘기했어. 무자성고로 공이라. 자체의 성질을, 영원한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한 거로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연기로서 존재하는, 그 연기 찬탄문이야. 연기 찬탄문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제 무와 공을 갖다가 이제 반야신경 얘기하는데도 누구야? 법정 스님 상자 득현 스님도 엉터리로 얘기해. 그 안에 공하고 반야신경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분리공 공물리색 그러놨죠,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안에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게 색적 시공이야.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비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어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빈 게 없어. 그럼 우리가 집을 얘기할 때 집이 방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있기 때문에 방이 비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 집이 없으면 방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곧 이 공간이고 공간이라는 것이 곧 집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 안은 비었지. 항아리가 이것 때문에 빈 게 있단 말이야. 빈 게 있다는, 이 빈 게 없으면 항아리가 안 돼. 네? 아니, 뭐, 어디로 가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분리공, 공이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비었다라는 것은 이게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고, 존재한다는 것은 비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다르지만도 존재 양식이 같은 거야, 그게. 근데 그러면 그거는 공에 자성이 없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변한다는 얘기지. 자성이 있으면 안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다 뭐라냐. 공은 비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비공 중에, 시고 공 중에 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이 공성의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무안입이설신이, 여기에 비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코, 입, 눈 이것도 본래 없었고 그것 자체도 비어있는 자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10사람은 안 됐어, 얘가. 대답이 나오다 말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에 우주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정되어진 실체를 갖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뭔가 안에 있을 것이고, 뭐, 그게 없으면 몸뚱아리도 있을 것이고, 뭐, 안에 정신이 뭐 있고, 정신은 영원히 안 변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조상한테 가고, 어쩌고저쩌고, 뭐, 브라만 신으로 올라가고, 뭐, 별 개딱지 같은 소리를 다 하지만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매우 간단한 문제야. 전부 다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있는 걸 만드는 거야. 있다고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영감이 있는데 또 영감 만들 거예요? 있다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만들어 놓고 맨날 찾아도 없어. 하느님을 찾아도. 하느님 백날 백날이 아니고, 백날은 너무 작다. 앞으로 10억 년을 찾아봐라, 있는가. 없다, 그거. 창조주가 어디 있노? 야훼는 뭐, 그냥 이스라엘 민족, 민족 종교 신이야. 민족 신이야. 그러나 뭐 기껏해야 6,000년 전에 뭐 천지를 창조하고, 그럼 뭐 조개 껍데기 하나도 뭐 몇백만 년 된 게 그 하석에서 나오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창조가 아니잖아. 6,000년 전이라 그러면 이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것도 20만 년에 30만 년 됐는데 그거 하나님 창조가 아니야, 그럼. 천지 창조가 6,000년 전에 됐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주도 가서 망하지도 안 되는 것들이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 에이. 그걸 또 믿고 앉았어. 믿고 또 앉았어. 나는 그 사람들 좀 희한하대.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게 많잖아, 그지?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대. 응?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슨 그냥 그렇게 어거지로 그냥 강제로 믿게끔 하는데, 그렇게. 불교는, 생각해봐라. 부처님께서 나 자신도 나를 절대적인 존재나 우상이거나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보지 마라 그랬어.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나은 것은 그것도 조금 낫다 그랬어. 조금 손톱끝만큼 나은 것은 안 쫓고 사는 것만 좀 나았다 그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세상이 모든 것이 뭐 신이 만들고 거기도 내가 안 속는다. 그 안 속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것도 안 속고. 임금이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다 뒤집어 엎으려 그러면 니도 내하고 똑같이 비슷한 날 죽을 거니까 뭘 그렇게 나부대고 그러냐고 그러고. 안 쏟고 사는 것만 달라. 우리는 쏟고 살아. 많이 쏟지. 영감한테도 쏟고 돈에도 쏟고 권력에도 쏟고 뭐 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속았을 때 박정희가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할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새 아침이 밝은 줄 알았어. 속았어. 그것도 지금 뒤로 말짱 민주인사 다 잡아 죽이면서 간첩으로 몰아서 뺄개로 몰아서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뒤는 뻘짓하면서 우리 앞에서는 막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지금 또 만주에 일본군이었고 그런 험한 데 쏟고 그 정치고에 쏘아가지고 지금 중국도 모택동이한테 쏘아가지고 4천만 죽었지. 응? 덩샤오핑한테 그 조그마한 1m 50m 안 되는 그거한테 쏘아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도 모르지. 시진핑한테 죽어가지고 지금도 쏘아가지고 차 그냥 난리치고 앉아지. 부처님은 내를 믿지도 말라. 나를 뭘 믿느냐. 나는 속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조금 생각하면 너희들도 속지 마라 그 얘기고. 부처님 어떤 놈이 그랬어.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누굴 믿고 삽니까? 지 믿고 살아라. 니 믿고 살아라 이놈아.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가르침을 갖다 믿는다는데 가르침 믿으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 법이고 절대 법 없어. 절대는 뭐 석천사밖에 없어요. 절대법 대만법밖에 없어. 하나도 우리가 걸린다라는 것은 그 암경에 그 얘기했다고. 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져. 우리가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부처에 애착을 하면 부처에 걸리고, 예? 돈에 애착을 하면 돈에 걸리고. 저 탤런트들 이쁘게 생긴데 애착을 하면 이쁜데 걸려가지고 맨날 수술해야 돼. 봐봐라. 그러니까 누가 어떤 놈이 그러거든. 여자는 성불을 못하는 그 미친놈 아니야. 여자에 걸려 있으니까 공부를 갖다 포기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어. 불교는 설사 강아지가 지나가더라도 너 성불하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여자는 성불 못해. 어떤 놈이 그러노? 누가 그러더라. 여자들은 그 자녀를 키우는 업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인정해. 그런데 남자는 개떡같이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는 게 더 강하잖아. 비슷해 다. 안 되는 건 다 비슷해.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 한 적 한 번도 없고 내 법을 믿으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내 법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마 될걸? 그 얘기지. 근데 다 안 하려고 그래. 다 달콤한데. 근데 부처님이 부처님 말씀 잘 안 믿어. 달콤한데 그 즐거운 거 그것만 가지고서 계속 탐착을 하고
탐색하는데 그게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니까 뭐 변질이 얼마나 잘 되는데. 아니, 우리가 이런 게 있다. 내가 밥을 해 먹으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보니까 영양가가 높은 것일수록 잘 썩더라. 영양가 높은 것일수록 어떻게 그렇게 잘 썩는지 몰라. 아니, 뭐 보면 팍싹 썩어 있고 곰팡이 나 있고. 그리고 좀 맛대가리 없는 것일수록 안 썩어.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것일수록 여러분이 죽는 거야. 즐거운 것일수록. 재밌는 것일수록 죽어. 인생살이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아들, 딸 낳고 손주 낳고 했을 때 재밌죠, 그죠? 근데 그거 전부 다 제사 지내면서 다 과자 다 꺼내 먹을 놈들이야, 전부 다. 하나도 별로 쓰잘데기 없어. 어른이니까 그냥 얘기하고 뭐 제사상에서 인사하고 그러셨지. 애들이 뭐 그 해놔놓으면 그냥 가서 다 주워내 먹지 뭐. 또 할아버지한테는 손주가 그렇게 꺼내 먹는 것이 제사야. 그래서 이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 다 손 탈탈 털은 거야. 그걸 갖다 근사하게 용어로 얘기하면 아집과 법집을 버리는 거라. 제일 첫 번째 버릴 거. 놔버리는 거야. 없으니까. 연기로서 변하는 연기로서. 근데 웃기게도 이게 전부 다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선심을 쓰고 정진을 하면 좋게 변해. 이 전부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좋게 쓰고 행을 좋게 하면 좋게 변하는데, 마음을 악하게 쓰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게 변한다고. 만약에 안 변하는 것이 어디 절대적으로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좋게 쓰건 안 좋게 쓰건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제일 좋게 변한 게 욕심 다 버리고 진인, 참된 사람이 되었어. 부처가 되는 것을 제일 좋게 변한 겁니다. 응?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5분 남았어. (5분) 남았으니까 질문하시오. 질문 올라온 거 있습니까? 예?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우리 주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하십시오. 없는 모양이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가실 때 떡이랑 음료수 그냥 들어온 거 받아가세요. 네, 그냥 이리 와라.